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심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산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이 그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하신 일은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어 쫓으시는 일,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오늘 그 일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시간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 그래서 주보에 제가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또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념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며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가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들, 또 그런 우리의 삶의 남은 이제 시간의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그럼 무엇에 어떤 것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가?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정결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고 이제 세 가지 특징적인 일들을 이제 하시는데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는 존재의 목적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존재의 목적, 또 교회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 또 존재 이유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기능 상실을 했던 것이죠. 당시의 성전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들이 먼 길에서 오는 이제 순례자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이제 내야 되는데 성전세와 제물을 살 돈을 환전해주는 환정상들, 그리고 제물이 온전한가 병들지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검시하는 검시관들, 그리고 뇌물을 받고 그들의 불의를 눈감아 주었던 제사장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그게 이익 공동체를 형성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다 뒷돈을 받고 다른 사람 뇌물을 주면서 또 특별히 제사장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이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불의한 일들을 눈감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성전을 자신들의 부를 창출하는 그런 장소로 성전이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를 엎으시고 내어 쫓으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원래 성전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성전인 우리 자신과 주님의 몸인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는 성전은 오늘 예수님께서 12절, 13절 말씀하신 대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성전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으로 있었던 것이죠.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한 후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죠. 주께로 그러니까 패배하고 실패하고 낭망한 인생들이 하나님께 와서 그러니까 어디로 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성전으로 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만나주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장소가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장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며 실패하고 낙심하며 낭망하며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장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병든 마음과 인생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장소가 바로 구약의 성전이었고 오늘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성전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성전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통하여 이런 치유와 회복과 용서의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대로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욕망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진정한 기도의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고 인생이 고침을 받는 장소가 아니고 인생이 자기의 욕망과 이익을 채우는 공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 변질되어버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신 성전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해 하시는 이 임재의 은혜를 누려야 될 성전으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하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란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부르시며 또 성전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나와 영적 교제, 영적 교제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영적 교제를 누리도록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날마다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성전은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몸,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초소인 하나님의 집,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고 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교회 공동체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고단하며 지친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인생의 진정한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개인의 존재 목적,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살아갈 존재로 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위한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런 존재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신앙과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나야 될 개혁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님처럼 뒤엎어 내는 것입니다. 내어쫓는 것이죠. 그리고 절대 단절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고 나의 하나님 앞에 세우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다시 여러분 기도자로 여러분을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 아니고, 기도는 단순히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기도는 단순히 내 뜻을 위함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영적 교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다시 한번 기도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사람들이, 그리고 새가족들이, 새로운 분들이 교회로 올 때는 적어도 여기서 기도하는 영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 이곳은 교제하는 곳이네, 장사하는 곳이 이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네, 단순히 자신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한 것이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곳이네. 교회가 절대로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여져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여기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은 이곳을 출입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분위기를 느껴야 되고, 아,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곳이구나, 이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우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자로 세워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의 치유하심을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누리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며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죠.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공동체는 사실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로 서 있다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교회 공동체가 건물이 세워졌는데,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여기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는 기도자들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심각성을 알고 내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지 않는, 사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간 의미일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기도하는 성전으로 온전히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여러분 아실 텐데,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했던 사도들의 이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하시며 세워가시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죠. 성령이 임하면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기도하며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나눔의 역사죠. 삶을 나누고 자기의 필요를 나누고, 그리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자기 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이들과 힘든 이들에게 나누어주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성도들이 이 자기의 재물을 갖고 이제 사도들 앞에 두고 사도들이 이 나눔의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나눔을 우선시하는 이 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을 경험한 사도들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제쳐놓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기도한 일과 말씀을 전한 일에 힘쓸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이제 나눔의 사역을 감당해 줄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요즘 이제 세워진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개인이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존재의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삶은 혼란스러워집니다. 교회도 분열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성전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기도로 이 성전으로 내가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지 않으면 개인의 인생은 분열할 수밖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교회 공동체도 갈등하며 분열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다시 기도를 우리의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성전의 존재의 목적은 치유와 용서와 구원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14절 말씀을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다리를 저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말 없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치유해 주시죠. 이게 어떤 사건일까요?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바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인데, 참 성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과, 성전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장소임과 동시에 죄의 용서함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곳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건, 일부러 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증명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치유를 받으며 회복의 온청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누리는 참된 성전으로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죠. 그리고 나는 성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복음이 있고, 나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살아간 내 인생 가운데는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나를 만지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고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친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사람들의 구원과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가 하면, 나는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며 피곤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치유하시며 병든 마음과 병든 인생을 고쳐내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성전이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까? 슬퍼지면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십니까? 상처를 받고 아플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고쳐주심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십니까? 내 삶이 병들고 내 인생이 병들고 아플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만지시고 내 인생을 고쳐내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회복해 하시는 이 은혜가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이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성전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전의 개혁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성전이니까. 만약 내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안을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쁜 삶이든 내 욕심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든 하나하나 제거하며 떼어 쫓을 때에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나를 만지시는 치유와 구원과 회복과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전이 우리 자신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고침받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죠. 주님의 몸인 교회는 힘들고 지치고 상하고 약하고 병든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치유함을 누리는 장소로, 죄 용서함과 회복과 구원을 누리는 장소로, 그 임재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육체는 만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내가 앉을 때마다 내 인생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사실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교회 가운데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며 내 병든 마음과 육체를 치유받으며 내 신앙을 치유받으며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님께까지 자라감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게 하시도록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시험에 두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여전히 옛 모습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자기 이익을 채우고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사람들을 더 병들게 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더 아프게 하고 고단하게 하는 일, 그 일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중에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치유하는 공동체로, 구원하는 공동체로, 사람을 회복케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이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여기서 치유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교회는 이제는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서 성전인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되죠. 사람들이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들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성전 삼아서 나를 가정으로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성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며 그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이 치유의 역사가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세상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개혁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치유받는 이 거룩함의 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은 아파합니까? 사람들은 회복되고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사람들은 치유받고 있습니까? 병들어갑니까? 사람들은 나 때문에 마음을 아파합니까? 마음을 기뻐합니까?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들의 마음이 쉼을 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성전입니다.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을 갈아엎으시겠죠. 나를 뒤집어 엎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이루시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치유하며 회복해 하는 공동체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함께 헌신하는 이런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역사를 본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소리질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찬미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연히 다 일어난 일들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하는 일.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된 성전이, 여기 성전, 이 기능을 잃어버린 이 성전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거기 기도가 회복되고 거기 사람들이 치유받고 거기 자연스럽게 찬송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진 이 예배 현장에 찬송의 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임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성전으로 존재한다면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라고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온청을 누리라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여기 예배하는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개혁이 내 심령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찬미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억압하지 않아도, 누가 강제로 이끌지 않아도 우리는 예배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예배를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까? 내 삶은 억지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배하는 사람이고 자연스럽게 예배한 자리로 나오는 그 정도의 예배자로 나는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며 감동은 받고 있습니까? 예배하며 내 인생의 치유는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배하며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전으로서의 예배자인 성전으로서의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내 예배를 방해하거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미하게 있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개혁하시고 다 끊어버리시고 다 제거하시고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성전으로서의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예배에 감동이 없는 교회는, 예배에 감격이 없는 교회는, 예배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교회는 결코 이 땅에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교회, 사실 이 땅의 교회들의 역사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여기 교회를 세웠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를 이루며 예배하며, 그때는 여러분 기도가 불타듯 일어났죠. 불붙는 기도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보내주실 때 반드시 먼저 일어났던 역사는 기도의 부흥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배하는 일이죠. 얼마나 열심히 모였습니까? 지금이야 뭐 인생이 바쁘고 삶이 바빠서 모일 수 없지만 제가 청년 때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엄청난 모임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요즘은 부흥회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 부흥회 하면 나오실 분 손들라고 하면 아마 아무도 장로님 2분 빼고는 아마 손을 안 들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열심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졌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땅은 치유받고 회복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 치유받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이 일에 집중할 때 성도의 삶은 부흥되었고, 교회 공동체가 이 일에 이 목적의 이유를 알고 이 목적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놀랍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칭찬받는 교회였고 힘있는 교회 있고 영향력 교회 있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었죠. 힘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교회 공동체로 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얼마부턴가 교회들이 이 일들을 잃어버렸죠. 기도보다는 일에 바빴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보다는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 재산과 자기 권위와 권리와 그리고 자기 명예와 자기 권력과 힘과 무언가를 챙기기 위해 바빴고, 예배와 예배의 감격보다는 어떤 일들과 사역에 바빴고, 그러나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는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며 교회들은 깨져나갔고, 성도들은 힘을 잃어버렸고,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영향력과 힘을 잃어버린 아무 능력 없는 존재로 지금 우리는 서 있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힘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영적 권세와 능력과 힘을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기도자가 먼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두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권위와 힘과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교회의 권세와 교회의 권위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예배가 세워질 때, 기도가 부흥할 때,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에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내 인생이 부흥하기를 원하고, 내 가정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개혁이, 존재의 목적의 개혁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참된 마음의 신앙생활로 변해야 합니다. 자,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 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행하고 활개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의 욕심, 욕망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결탁하고 이 일들을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윗머리부터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깨뜨릴 수 없는 사람이 없었죠. 오직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있는 것은 그 공급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생겨날 리가 없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러니까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 그 존재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죠.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사라집니다. 수요가 없는 것들은 다 도태되고 사라지죠. 이게 시장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 성전에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절기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다 모여들지 않습니까? 각 나라에서, 각 조소에서 그 순례의 길을 떠나서 이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오는데 사실 구약의 제사, 이제 말라기까지 제사를 보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제사에 필요한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들이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
그리고 그들이 농사에서 얻은 그 곡식들 혹은 집에 있던 뭐 것들을 갖고 친히 자기가 끌고 들고 그 성전으로 갔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재물을 자기가 준비해서 가지 않고 돈만 가져갑니다. 우리가 헌금만 가져오는 것처럼 돈만 가져오죠. 돈만 가져와서 그리고 이제 뭘 하겠습니까? 성전에서 재물을 사겠죠.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재물을 사기 위해서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이제 이방 각 나라에서 이제 자기 나라의 돈을 갖고 왔으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환전상이 필요하고. 환전상들은 이제 뭘 더 받겠습니까? 환전세를 받겠죠. 성전세도 내야 되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더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불법적인 일들이 성행하는데 제사장들은 이걸 눈 감아주고 뒤에서 뇌물을 받고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적어도 이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필요로 했던 사람들. 자, 재물을 갖고 간다라는 이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이 이제 짐승을 끌고 재물을 들고 순례자가 되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는 이 행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는 엄청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히 짐승을 끌고 가는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재물을 들고 가는 행위가 아니고 사실 그들이 짐승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갈 때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짐승을 갖고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죄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재물에게 그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릴 때도 짐승을 갖고 나아가서 했고 그리고 감사한 일들이 있을 때도 재물을 갖고 나가서 드렸고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 곡식이 생겼을 때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렸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재물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재물을 끌고 가고 재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과정들은 다 그들의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예배, 그러니까 마음이 거기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준비하면서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짐승, 여러분 집에서 반려견 키워보셨지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끌려가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서 죽어야 될 짐승들 그리고 힘들어서 지은 농사의 재물들을 들고 가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것이고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끌려가서 내가 죽어야 될 이 길을 걸어가는 짐승과 함께 걸어가며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소망 없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소망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니 감격들 그리고 재물을 준비하면서 감사할 일들 그 마음이 다 준비되어서 제사의 자리에 나아갔겠죠. 그 제사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턴가 일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냥 인생들은 몸만 와서 재물을 살 돈만 갖고 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딱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뭔가 하면 때가 되면 자신의 초소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행위 알맹이 속마음은 다 빠져버리고 뭐만 남았습니까?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게 말라기부터의 제사들 아닙니까? 심지어 그들은 말라기부터의 제사를 보면 사람들은 이제 뭘 가져오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 가져오지 않고 병들고 상하고 몹쓸 것들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만 다 제사로 가져오죠. 이게 그때부터 타락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짐승 안 갖고 오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편해져 돈만 갖고 와서 재물을 사고 재물도 자기가 안 잡고 그리고 다 이제 다 알아서 해주는 이게 일어난 거죠. 마음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뭘 추구하게 되는가 하면 편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감격과 감사와 감사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만 남게 되는가 하면 편안함만 남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할 건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배당에 갈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그렇게 가서 예배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하면서 갈까? 그러니까 이건 다 마음이 빠져버린 몸만,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빠진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시편 92편 1절부터 5절 말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의 찬양의 노래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주전자예요. 시작. 주전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자, 하나님 예배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그들은 올라가면서부터 구원의 감격, 자신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 용서받은 이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노래하며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제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예배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감격과 마음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고 찬양의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로지 형식만 남아서 몸 올라가고 재물 드리고 오로지 인생의 복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형식적인 모습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어떤가요?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받은 구원이 크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며 순종하며 헌신하며 예배하며, 여러분, 예배하러 오는 길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춤을 출 만큼 기쁘십니까? 예배함이 여러분 기쁩니까? 찬양함이 여러분 즐겁고 여러분 그렇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이 모든 마음은 사라진 채 오직 내 껍질, 이 몸만 나와서 형식만 남아서 그렇게 편안함만 추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빠져버린 성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할 예배자들의 마음이 떠나버린 성전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주신 성전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알고 계십니까? 다윗 왕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짓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솔로몬에게 허락하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때에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임재가 성전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임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이 성전은 BC 587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모든 성전의 기물들은 탈취당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회복을 주시고 BC 53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 해방령을 내려주시죠.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이 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다시 회복하죠. 스룹바벨과 예수와 세스바사를 통해서 이 성전이 다시 재건됩니다. 이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잃어버린 그들이 고통당하며 신화에 살아갈 때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다시 성전을 짓고 회복하며 다시 제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그 인생으로 은혜를 베푸시며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시 그들의 마음은 다 떠나가고 형식만 남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BC 169년에 시리아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은 다 회파되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유해파된 성전을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 줍니다.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성전을 또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성전을 끊임없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재건케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만 그러나 오늘 보는 대로 이 헤롯 성전을 지어 주셨는데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장사하는 일입니다.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성전으로 세우셨고 무너진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구원하셔서 성전으로 세우셨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그 은혜를 날마다 베푸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가고 온전한 예배와 섬김을 드리지 못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을 사랑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내 마음이 떠나가 버린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또 부르셔서 오늘 예배자로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또 부르셔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시고 예배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헤롯 성전 예수님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이게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입니다. 마음을 떠나버린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나와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예배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딱 두 개로 요약해 주셨죠.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개혁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절대로 이 땅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성전으로 온전히 서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전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